자,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씩 끝을 맺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 끝을 안 맺으니까 좀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이 5살째, 고살째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저기 한 걸 생각을 좀 해봅니다. 5살째하고 고살째 할 때, 5살째는 죄를 알고 실수한 것, 고살째는 죄를 알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 그런 의미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했다, 살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개념으로 들어오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 걸리기 위해서, 넘어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쪽으로 가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 갈 백성을 지옥 가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을 지옥 가게 하는 사람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구원 차원에서 성장해야 될 생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비진리는 성장해야 될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살인을 몰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아가페 사랑도 모르고 또 살인도 몰라요. 다 몰라. 회개도 모르고 다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속화된 신앙들이 다 성경 갖고 쓰고 있고 용어를 쓰고 말을 다 쓰니까 니만 잘났냐 그런단 말이야. 우리도 똑같은데. 근데 그건 똑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거다. 예를 들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목수의 아들이다, 뭐 마리아의 아들이다, 형제들이 있다, 뭐 저 몇 살 먹었다고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은 그 인간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것처럼 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진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 밭에서 일을 하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 집에 살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룻도 그러고.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다의 그 뭐요? 큰 아들이 엘인가? 엘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죽였고, 또 오난도 그 일을 세우지 않으니까 죽었잖아요. 모르는 거지. 그 일반 그냥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 묘화를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아 계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대 가정도 마찬가지죠. 같이 신앙생활, 같이 똑같은 입장에 있던 그 오르반은 그걸 모르니까 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성경, 똑같이 찬송, 똑같이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구원이고 나도 예수 믿어 구원이다 그러지, 뭐 누구는 뭐 다른 거 믿어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뭐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상을 놓고 사랑하는 거단 말이에요. 영적 실상을 놓고 금연을 세우는 것이 사랑인데, 영적 실상이 뭔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세워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구절 가지고 뭐 역사 가지고 또 종교 활동 가지고 보면 쥐가 더 크게 하고 하니까 뭐 조그마 것들이 말만 많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한번 더 들어와 봐라 그러면. 네. 성경 해석하는 것도 그것이 해석이냐? 그건 니들식이지. 그러니까 영적 실상 세계로 들어오면은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신앙이 많다고 말. 그러면서 이제 껍데기는 가짜라. 성경 쓰고 있고 같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자 믿음으로 살자. 그거 하니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뭘 모르는구나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살인이라는 것은 자연 생명 죽이는 살인, 그죠? 살인. 그러면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뱀, 사단, 마귀가 살인을 시켰잖아. 뭘 시켰느냐 그러니까 육신 생명은 선악과 먹어서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뱀, 마귀가.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영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면을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으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교훈하고 해야 되겠는데 비진리를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면 다 죽어버려 그냥. 그게 비진리 가르친 것이 동물이고 사람 죽이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지요. 못 느끼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5살죄든 고살죄든 살인을 알고 짓는 사람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살인을 안다라고 할 때에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되어진 살인은 다 알죠. 근데 그걸 들고 이제 교회로 오니까 영적 살인을 놓고 보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진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영적 살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고살죄. 5살죄든 고살죄든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고살죄든 5살죄든. 그럼 죄를 모르는데 살인을 모르는데 뭘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어째서 해당이 된다 그랬죠? 최정수 목사님 지난번에 어째서 해당이 된다고? 모르는데도 어째서 해당이 돼? 어? 믿는 자라서? 또 누가 대답해 볼 사람 있어요? 한 목사님 왜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 아, 잠 덜 깼어? 약 먹었어 왜 멍하니 뭐? 아니 그걸 기억해라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가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나 찾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잃어버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없는데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아가페 사랑을 가진 거요. 아가페 사랑은 진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 진리로 오는 거지. 진리를 모르면 아가페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모른데 뭘 갖고 있어? 없는 거지. 그런데 모른데도 아가페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면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룰권에서 하는 건데. 그렇지. 그냥 뭔 얘기하면 두림없이 이룰권에 붙이지 마. 다 붙이면 마. 선택적인 면에서, 그죠? 옳은 소리를 듣고 성경을 보고도 옳은 이치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듣고도 또 교훈을 듣고도 선택적 면에서 버려버린 것이 아가페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버린 겁니까? 아예 지금 없는데 교훈을 들으면서 선택적인 면에서 버린 겁니까? 그죠? 그것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훈을 듣고 선택적인 면에서 그거를 버린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훈부터 붙들어야지. 그렇죠? 교훈부터 붙들어야 돼. 그러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잃어버렸다 그럴 때는, 아가페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할 때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그러니까 교인들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부터 잃어버린 거지. 그죠? 교훈에서. 종으로부터. 세상을 전하고 있으면은 교인들은 잃어버린 거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옳은 진리를 찾아야지. 이 아가페가 아니구나, 아가페를 전하는 종이 아니구나 하면 떠나고 옳은 종을 찾아야지. 그런 의미가 처음 사랑을 찾는 것이 되겠고, 그죠? 그러면 또 각자의 개인으로 돌아왔어. 옳은 교훈을 듣고 있어. 그럼 옳은 교훈을 듣고 있어. 뭐 아가페 사랑을 지금 연결돼 있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떨어져 본 거 있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보다가 바람과 파도 보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거 있어요? 은혜 잃어버릴 때가 잃어버린 거지 뭐. 잃어버리고 세상을 생각할 때 그때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순간순간 사건마다. 맞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사건마다 잃어버린 것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찾는데. 그거를 항상 이치로 생각들 하시라고. 찾는 것이 보세요. 사람이 보세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은 이것도요, 진리가 아니면 옛 사람이냐 새 사람 쪽 붙어서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한테 하는 말이냐 옛 사람한테 하는 말이냐 이렇게 자꾸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대답이 안 돼요. 우리는 이성을 가진 자기, 지금 현재 그 자기,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그 자기가 그 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혼, 그 이성이 진리가 좋아서 진리를 붙들면 영의 사람 되고, 그죠? 의의 병기가 되고, 세상이 좋아서 비진리가 좋아 세상을 붙들면은 불의 병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는 항상 사건마다 진리를 붙들고 옳은 걸 붙들 것이냐, 아니면 힘들다고 살살 빠져가고 통살 빠져서 육의 것 세상 것 붙들 것이냐 할 때마다 사건마다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사건에서 찾아야 할까요? 자기 정신에 찾아야 할까요? 그죠? 정신에 찾는 거예요. 아하, 내 생각이 육으로 갔구나. 아하, 내가 세상을 봤구나.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고 가다가 바람 파도 부는 순간 넘어지듯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로 말을 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어디서 찾냐 할게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야지. 자기 정신에서. 맞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 어디서 잊어버렸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고살죄하고 오살죄를 놓고 얘기할 때, 고살죄도 죄를 알고 살인죄를 알고 오살죄도 살인죄를 아는 상태라. 그런데 그러면 영적으로 교회로 오면 비진리는 이렇게 닫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은 살인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빵빵 거짓 복음, 땅의 복음 전하고 있잖아. 그죠? 그거 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죽였단 말이 뭔지 아세요? 옳은 교훈을 듣잖아요. 옳은 교훈을 자꾸 이게 새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 살아나고 이치가 깨어나고
자꾸 영적으로 마음이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신앙으로 성장이 되는데 비진리를 가르치게 되면은 세상을 가르치게 되면은 깨달음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전부 육입니다. 종교 활동 육으로 갖다 붙입니다. 다 죽은 행위예요. 그거 산 게 없어요.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살인을 몰라도 어떤 면에서 살인이라고 선택했어. 옳은 것을 듣고 그 길로 가야 될 걸 버렸다 그 말. 그것이 살인한 거다. 자기부터. 그 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살죄를 진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게 했고, 고살죄를 지은 사람은 잡아내서 피했더라도 잡아내서 끌어내 죽여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고살죄에 해당이 돼요, 오살죄에 해당이 돼요? 가룟 유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살인에. 가룟 유다가 오살죄에 해당이 돼요, 고살죄에 해당이 돼요? 봐, 생각들 해. 아유, 참 머리에 좀 기름칠 좀 하라고. 자, 가룟 유다가 오살죄에 해당이 되는 거요, 가룟 유다의 죄가 고살죄에 해당이 되는 거요? 아직 모르겠어?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왔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듣는데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날 뻔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얼마나 교훈했습니까? 그죠? 그 교훈을 해도 가룟 유다는 그 교훈을 무시해 버렸습니까? 듣고도. 그러니까 이게 옳은 교훈을 듣고 가면은 이게 된다고, 회개가 된다는 것은 아는 거지. 근데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고살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용감하게 옥에도 죽는데도 그 가기를 같이 결심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말을 하죠. 닭 울기 전에라는 말이 있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죠. 닭이 울기 전 그 말하고, 닭이 2번 울기 전 그 말을 할 때 그 말 같은 말인데, 2번 울기 전이란 말이 더 구체적이죠. 그죠? 그럼 닭이 2번 울기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이제 내가 배운 걸 갖고, 저기 김교환 목사 그 양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닭이 2번 운 것이 뭐냐 할게, 첫 번째 닭이 아담이 울었고, 2번째 닭이 예수 그리스도가 울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통해서 교훈한 것이 닭이 2번이 울었다, 인류는 다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영적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닭 2번 우는 것을, 첫 번째 닭이 아담이 울었고 2번째 닭이 예수님이 외쳤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까? 기가 막히다. 근데 뭘 모르며, 그 아무 머리에나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영적으로 한다는 사람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된 이유. 하여간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겠지 그런 거야? 아니,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닭 우는 것이 뭐냐 하니까, 저기 새벽이 왔다, 몇시 됐다 하듯이 아담이 교훈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 먹고 죄가 뭐다, 이런 것이 뭐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사도를 통해서 하니까, 깨어나라고 하는 거, 몇 시 됐다, 지금 때가 언제다, 이거 알려주는 것이 닭 우는 소리다. 그게 그걸 들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담이 그 교훈을 했고 예수님이 그 교훈을 했지 않느냐? 그 말은 맞지. 그게 들어가면. 그거 다 붙이면요, 부수단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자꾸 너무 퍼져갖고 그냥 성경 돌직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키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굴기 전 그러면 하룻밤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죠? 하룻밤을 놓고 말한대. 하룻밤을 놓고 말할 때 닭 2번 하면 닭이 몇 번 울어야 하룻밤이 지나죠? 닭이 몇 번 울어야 그 하룻밤이 지나요? 네 번 운다 그러나? 첫 닭이 울고 뭐 2번째 닭이 울고. 옛날에 보니까 저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야, 몇 닭 운다. 이제 조상님들이 떠날 때가 됐다. 뭐 그래서 하던데 옛날에. 그랬어? 그 2번 울었구만. 야, 닭이 2번 운다고 하는 것은 하룻밤도 안 된다는 거지요. 하룻밤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은 하룻밤도 한 사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닭을 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시간 짧은 거를. 그게 핵심이다. 그 아담이 울었니 예수님이 울었니 하는 쪽으로 가면요,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되고 영적인 말 같은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갑을 들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봐요. 옛날에 해석을 하는 게 이게 골치 아픈 문제야.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이 깨닫고 이제 실상을 아니까 이게 잘못했구나. 그걸 알지. 그걸 알면 모르면 모르는 거 그 최고라고. 예를 들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가잖아. 그죠? 유다인들이 잡아다가 넘겨주고 그러잖아. 그래서 라마 레인지 거기를 이제 가다가 하나님의 신의 충만이 오니까 힘이 생겨서 밧줄 그거 다 끊어불고 3줄 끝에 끊어불고, 그래서 보니까 옆에 새 당나귀 떡뼈가 있었지. 그걸 들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막 그랬다 그랬지. 그죠? 떡뼈로. 그 당나귀 떡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당나귀 떡뼈는 어떤 거냐? 그렇게 그 당나귀 떡뼈는 숫당나귀다. 숫당나귀다. 이제 성경을 추론해 보면은 당나귀 할 때는 당나귀가 뭔지 알아요? 성경이 이제 비유될 때, 비유로 얘기할 때 당나귀가 뭔지 아냐고. 당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고요, 사람도 태우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종이야, 종. 소도 종, 말도 종, 나귀도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상징한다, 당나귀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했죠. 그 나귀하고 당나귀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앞에다가 당나라에서 쓰면 당나귀냐? 그 같은 의미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어린 당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어, 주님이.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역사한다는 것이 들어있지, 그 계시가. 아니 그냥 당나귀 타고 그것만 있는 거요. 당나귀를 지금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진리와 성령이 어떤 종을 붙들고 역사한다는 계시도 있는 거지.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귀는 천사다. 또 사도, 선지 사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당나귀 할 때는, 나귀 할 때는 그게 천사라는 거지. 천사. 천사 그럴 때는 뭐냐? 새 당나귀 덕뼈, 그러니까 새 것. 헌 것 말고 새 것.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갖다 붙여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면 기가 막혀요. 그걸로 쳤다.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자, 블레셋이 저 이방인이고 블레셋이 저 교회 안에 속화된 신앙들이다. 블레셋이. 그걸 지금 비유하는 거다. 그거를 비진리를 치려면 그 말이에요. 옳은 교훈, 진리의 교훈을 가져야 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리가 최고다. 진리를 갖고 있냐면 몰라. 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진리가 최고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되냐고. 그러면 성경에서 자, 원뜻은 내가 회개했다는 면을 놓고 얘기를 했어. 수도 없이 했어. 그러면 새 당나귀 떡뼈란 말은 뭐라? 뭘 얘기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당나귀 턱뼈가 그냥 수당나귀고 당나귀고 뭐 말이고 뭐 돌멩이고 짱돌이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힌 대로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가마성으로 붙들린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뭘 자꾸 뭐 막대기가 어떠니 지팡이 어떠니. 모세 지팡이 가지면 되지, 그지? 그리고 엘리야의 두루마기 입다고 우리가 항상 찬송할 때도 모세 지팡이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두루마기 하고 자. 아니 엘리사가 입은 그 두루마기 그거 입어갖고 입으라고 안 입을 거야. 아마 그 떨어진 거 뭘로 입어? 안 입어. 그게 뭔지 알아요? 들은 게 다. 이 엘리사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져 내려왔지. 올라갈 때, 그죠? 올라갈 때 떨어져 내려온 것은 왜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해리바람 타고 성천에 갈 때 그 두루마기가 펄럭펄럭 떨어져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왜 내려왔어요? 이유가 엘리야가 이거 이제는 씨알데기 없다. 이게 썩을 거다. 그러고 그냥 버려버린다는 의미에서 내려온 거요. 엘리사를 향해서 내려온 거요. 그렇죠? 엘리사를 향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걸 네가 받아 입어라 하는 거지. 그러면 두루마기를 입는 게 뭐예요? 잘나 이해를 해야 돼. 잘못하면 그런 데서 오해를 살짝 빗나가 버리면 삼천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게 돼버려요. 엘리야가 겉옷을 주워 입은 것이, 엘리사가 겉옷을 주워 입은 것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겉옷을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갑절의 영감은 정신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옷에 있고 신발에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왜 겉옷이냐? 그렇게 스승님이 그 옷을 입고 활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딱 헷갈리네. 엘리야가 겉옷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그 옷을 입고 활동했다가 안속에 계시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던, 저 옷을 입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을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도 발도 머리도, 머리칼도 전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됐지. 그죠? 그러면 엘리야가 입었던 옷도 그 일에 동원됐지.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손수건이라도 갖다 놓고 병자를 위에 놓으면 낫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계시야. 무슨 손수건의 능력인지 아세요? 그걸 손수건을 가지고 복음 일하면 딱
갖고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손수건이 뭐한데 동원됐느냐? 그러니까 복음 일하는데 동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도, 그러니까 네 지식도, 네 옷도, 손도, 네 발도, 네 손발도 전부 복음운동의 동원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그 옷을 입는 것은, 그죠? 옷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옷에다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눈 가지고, 그 말 가지고, 지혜 가지고, 그 옷 입고 그 활동했구나 하는 속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감화를 받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하는 그 활동이 신의 감화에 의한 활동을 한 옷이니까 그 옷을 나도 입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나도 그 감화를 받고 살겠다는 그런 소원이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 자체가 그게 옷 입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기예요. 그런 거 놓고 무조건 뭐 그냥 옷만 주워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옷만 주워다 입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옷벗게 갖고 제비 뽑고 하는 짓거리 되는 거이고, 천조가 갖다 찢어가지고 겉옷 찢어갖고 뭐 하려고 가져가요? 아니 뭐 하려고 그거 어디 뭐 갖다 집에다 갖다가 걸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이고, 예수님의 옷을 그 속옷은 통째니까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갖고 그 겉옷은 네 기탱이 찢어갖고 다 나눠 가졌죠, 그죠? 그럼 그거 왜 그거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렇지. 예수님의 행세하고 능력, 그러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옷 조각을 가져간 것을 들고 와서 오늘날 말하면 예수 이름 갖고 능력 받아서 자기도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내게도 행하겠다, 그런 짓거리들이 들어있는 거지. 그게 그 가져있는 속에 우상 조각이 되는 거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와봤냐? 이거 이게 그 얘기 하다가 이게 자, 그러니까 오살죄는 실수한 거고, 베드로가 오살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죽는데도 각오했다라고 하니까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은 뭐라 그랬어요? 전영수 목사님? 3번 부인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부인하는 게 예수님이야. 너 예수 제자다, 당이다. 뭐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소속,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향. 그걸 부인하는 거지. 다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냐, 신앙이 미끄러지는 게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떠나는데 무엇부터 떠나냐? 교훈부터 떠나는 거예요. 말씀 듣는 데서부터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 떠나니까 이제 자기 소속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삶. 그리고 자기 이제 생활, 고향까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돼버린 거지. 이제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해버렸다 그 말. 완전히 부인해버렸다. 3번 부인한 말이, 3번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하는 말이 완전히 부인해버렸다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살죄는 베드로, 고살죄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옳은 진리 듣다가 떠난 자, 그게 고살죄들이에요. 또 옳은 교훈을 전해 주어도 듣지 않은 자, 고살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옳은 교훈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할 때,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거든. 그럼 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단 말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자, 영축tuk에서 나온 마음일까요? 종교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데서 나오는 이성에서 나오는 결심 각오일까요? 그 마음이 영축tuk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거면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이성, 요 이성에서 나온 각오 있잖아. 그러니까 영주께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성에서 나오는 각오, 결정. 그것은 육이거든. 세상성이거든.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이성 각오에서 마음은 있지만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뭐라? 어? 자, 육신은요, 보세요.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정신을 따라가. 정신은 영을 따라가.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마음이 진리에 피동이 되고 그러면 육신은 순교고 뭐고 없어. 그까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순교한다니까 기쁨으로 육신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이 살았으면 육신은 따라가는 거예요. 순교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요. 신앙이란 믿음을 가진 자는 배고픔을 두려워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두려워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한 것은 무엇이 약하다? 정신이 약하다. 그럼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성에서 나온 정신이라 영의 길은 못 간다 하는 의미에서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해요? 이거요 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걸 말귀를 못 알아보면 그 말인가 저 말인가 자꾸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기거든. 그래서 이해가 좀 덜 되는 건 물었거든. 그래서 세워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피처로 도망가게 하라는 말은 주약에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왜냐? 사람이 그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도끼자리가 빠지든지 뭐가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사람 율법은 이는 이, 눈은 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억울하고. 그죠? 죽는 사람은 억울하겠다 그러지만 죽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데려가신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또 거기 도움된 사람이 그게 참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환장을 해갖고 자살해 죽으려고 하다가 저 달려온 차에 뛰어들어갖고 죽었어. 그러면 달려오는 차가 문제예요? 뛰어든 놈이 문제예요? 뛰어든 놈이 죽으려면 지가 물에 빠져 죽던가 높은 데에 떨어 죽던가 왜 남의 차에 치여갖고 죽어갖고 저 차 운전자까지 고약스럽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 피해자지 운전사도. 그죠? 어차피 그놈은 죽을 놈 아니겠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럼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나만 죽냐? 너랑 같이 죽자고 물고 늘어지고 죽은 놈이 그놈 물귀신인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도 참작이 많이 가죠. 육교 밑에 같은데 이게 밑에 지나가다가 달려가는 차에 치하면요. 진짜 그건 참 차로 친 사람도 벌을 받긴 받습니까? 안 받는 거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사실은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육교 밑에 우로 안 가고 밑으로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은 진짜 개죽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무슨 보상을 받아서 그러나 그걸 쳐서 죽인 사람도 피해를 입는 거지. 왜 피해를 입냐? 그러게 몇 가지가 있어. 피해도 첫째, 가다 쳤으니까 놀래서 피해를 입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시간 다 버려서 손해를 입었다. 또 법적으로 가갖고 또 신문을 받아서 또 감옥에 뭐 3개월이라도 얼마라도 뭐 하고 벌금이라도 물어야 되니까 손해를 입었다. 많지? 어? 보상 받는다고? 그래, 그래야 돼,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오살 얘기 하려는 거야. 오살은, 사실은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율법으로 살게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게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피해라 했던 거다. 이제 이거는 역사지. 이걸 들고 이제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사건을. 그러니까 자, 율법에 의하니까 인간이 죽을 죄인이다 하고 드러나니까 살 길을 찾아가는 도피처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신약의 목사님들은 거기까지는 다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은 좀 합니다. 그렇죠? 도피처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묻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냐? 그럴 때에 그 도피처가 죄로 죽게 생긴 자가, 보세요, 살인죄로 죽게 생긴 자가 예수님께로 피하면 산다라고 하는 게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사망이 와 쫓아서 자기를 사망이 잡아가려고 하는데 사는 길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속에는 기본구원에 관한 얘기가 됩니까? 이룰구원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 말 속에. 기본구원에다가 놓고 온다니까, 일반이 전부 다. 이룰구원을 모르니까 기본구원에다 다 맞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죽게 생긴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산다라고 다 그쪽에 붙인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 오살자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맞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백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으로 이제 구원이다 하니까 아직 백성이 안 된 겁니까? 구약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전제가 맞습니까? 다만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죄가 사해지는 건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구원은 예수로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 사람하고 신약 사람이 다른 것이 뭐라고? 구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 그죠? 안 왔지만 신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이라는 것만 다르지 예수 믿어 구원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살자, 고살자 하는 얘기가 기본굴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룰굴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인데 뭘 이렇게 와서 뭐 예수께로 돌아와라 뭐 예수 영어는 맞다니까. 죄인이 사는 길에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맞지만은 예수께 온다는 말이 뭐냐 말이야. 이제는 문제가. 그럼 불신 세계에서 교회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인들을 놓고 예수께로 오라면 하나님의 의사 적중으로 돌이켜라는 말이 예수께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비진리로 육으로 세상으로 믿고 살던 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주 안으로 들어오라, 질 본질 사상으로 돌이키라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생각을 못해요 기독교가. 그래놓고 달랑 그냥 예수 믿어 구원이라는 얘기 좀 하니까 성경이 아주 그냥 적중의 뜻에서는 완전히 빗나가는 잼병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살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룰권의 이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 어디냐? 그러니까 멸망의 가증왕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이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 이게 믿는 자를 향해 사는 게, 산으로 도망가는 게 뭐라?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라. 말은 다 우리가 하죠. 그죠? 도의 봉우리가 또 뭐라? 그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 되는. 자, 그러면 그놈을 놓고 이제 도피처를 정해서 선정했는데 요단강이라는 강을 딱 놓고 이쪽에 가나안, 예루살렘 쪽, 요건 광야 쪽에서 3개씩을 세웠단 말이에요. 6개를 세웠어. 그러니까 6개는 어떻게 마귀 숫자야? 어? 6개가 마귀 숫자냐고. 그러니까 또 해석을 합니다. 6개는 마귀 숫자니까, 마귀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6개를 세웠구나.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이 사고가 문제요. 다 말을 해, 성경으로, 영적으로 한다. 6개란 말은 자꾸 그 숫자에다 두지 말고 3개씩을 했다고 말이에요. 3개씩. 그러니까 한 개만 딱 해놓으면 멀리 있는 사람은 못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지역에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그 세웠다 그 말이지. 예? 살 수 있도록 피해 놓은 거지.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6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자, 게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게데스는 뭐가, 그러니까 게데스로 피하면은 사는 거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룰권의 이치로 말을 할 때 게데스는 뭐 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 나사렛도 거룩한 곳이고 똑같아. 거룩한 곳.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이 갈릴리 게데스는 같다 그랬죠?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 거룩한 신앙성으로 들어간, 거룩성으로 들어가야만이 사망이라는 세상이 못 따라온다. 못 잡아간다.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잡아가는 건 죄인을 잡아가는 거지. 어려운 사람을 잡아가요? 안 되지. 그죠?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 두 번째가 에브람 산지 세겜이다. 그 말, 세겜. 지난번에 게데스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겜이란 어떤 곳이냐? 세겜. 자, 생각도 좀 해봤어요? 세겜이라 할 때, 세겜이 어디냐 하고, 자, 생각들 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 안 해봤어? 세겜. 대정수 목사님? 세겜에 있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보고 밥 먹고 있었어? 다른 거 하니라고 정신이 없었어? 세겜이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애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머무른 곳이 그게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땅을 사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약 한 10년 동안 있는 것 같아. 기간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아마 계산을 했나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한 10년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딸 디나의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왜 너 거기 머물러 있느냐? 빨리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그 말이지. 베델을 통과해서 부엘세바 이제 아버지 집이 있는 곳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게 세겜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은 그 말이에요. 자, 앞뒤 좌우가, 그러니까 좌우에 그 말입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말이에요. 자, 신명기 27장입니까? 보면은 거기 6지파씩을 세워서 에발산에다가는 저주, 그리심산 쪽에다가는 축복, 그래서 6지파씩을 세웠죠. 6을이. 네, 그렇죠. 그래서 6을 세우는 것은 그 말이에요. 양쪽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레인이 외치게 합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주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아멘을 해요. 그러면 자,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쪽은 그리심산 쪽에 있는 자들은 축복을 선포하는데 에발산에 선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훈하려고 이렇게 두 종류로 6식에서 딱 세워놓고 교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섰다고 해서 저주고 축복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겜이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란 이 원문의 뜻은 여러 가지 표현인데 산마루, 어깨 사이, 언덕의 돌출부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가장 핵심된 뜻은 아침 일찍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그 말이에요. 좌우를 보고 아하, 이렇게 살면 저주구나, 저렇게 살면 축복이구나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중간에서 깨닫고, 자, 그러니까 기로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 어떻게 살면 저주가 되는구나, 어떻게 살면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자리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이란 용어가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27장에서는 12가지의 이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레인이 우상을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12 자녀들이 지파가 아멘 한다 그 말이야. 아멘. 거기 누가 아니요, 왜 그래요 하는 사람 없지요? 아멘. 그 다음에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길을 잃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얼굴게 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게 다 우리 오늘날 교훈이에요. 그러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했지. 외식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가는 거 아니냐 말했죠. 그러니까 소경은 영적 소경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앞길도 못 봐요. 천국도 못 봐요. 구별 분별도 못 해요. 그게 소경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별 분별 못하는 신앙은 소경입니다.
그런 소경을 갖다가 비질리 가지고 세상 가지고 종교 활동으로 밀어붙인 놈이 성경의 길을 잃게 한 사람 맞습니까? 저준 거예요. 그게 비질리 목사가. 이해돼요? 다 해당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읽으면서 지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를 과부의,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긋게 한다. 객이 뭐라 그랬어요? 객이 나그네 인생. 객은 나그네야.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가 객이요. 하룻밤 여관 신세 지고 가는 게 객 아니에요? 어디 가다가 배고프니까 어디 집에 들려서 잠시 좀 먹을 거 얻어 먹고 또 길을 나르는 사람이 객 아니에요? 객이야. 우리 믿는 성도는 다 세상의 객이야. 아브라함의 조카 너처럼 사는 게 성주가 되려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객으로 살았어. 그게 뭐냐? 장막 생활이 객이다 그 말이.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자.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자.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 할 때는 영적 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놓쳐버리고 산 자가 고아요. 과부는 남편 신랑을 잃어버리고 산 자가 과부요. 그러면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니까 남편을 찾아주고 억울한 걸 풀어야지, 그죠? 그런데 억울케 한다는 것은요, 과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일이나 시키고 맨날 일한다고 두 개 패고 그게 억울한 거잖아. 그 소원은 풀어주지 않고.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말이 계모와 구하바른 자는 아비 하체를 드러냈으니 이것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심승하고 교합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비의 딸과 그 말이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장모와 구합하는 자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냐? 교회 안에서 호모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러나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한 게 아니라 호모족들이 뭐라고 영적으로? 지 분수를 모르고 유유상종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택하고 여자가 여자를 택하고 유유상종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기복주의는 기복주의끼리,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게 허모족들이란 말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지 지금 영적으로. 펑펑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아비의 딸, 어미의 딸을 구합한 자? 짐승하고 교합한 자. 짐승하고 교합하는 게 뭐예요? 아가서에 보세요.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렇다. 입맞추다. 입맞추다는 말이 육체로 보면은 키스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저쪽으로 놔두고 영적으로 들어가면 입을 맞춘 게 말 맞추는 겁니까? 아이, 말이 똑같으면 어째 입 맞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상이 같고 뜻이 같으면 입 맞추는 거예요. 교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도 다 해석이 돼야 될 일이야. 무죄자를 죽이려고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자를 죽여 뇌물을 받은 자, 율법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아라. 아멘. 자, 그래서 세겜은 축복과 저주의 중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겜의 사건 된 역사를 보면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교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전부 죽이고 왕이 될 때에 요담만 살아남았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이 외치지요.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표현이 나오죠, 그죠? 저주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심산 쪽은 축복, 에발산 쪽은 저주. 자, 그러니까 저주 쪽에 서면, 저주 쪽에 있으면 저주다, 그런 게 아니라 양쪽에다 갈라놓고 교훈하는 거예요. 레인이 양쪽에 세워놓고 레인이 외치면 백성이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이 축복과 저주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란 그 말이에요.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 사도 종들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전부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도록 하고자 세웠다, 그 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교훈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라면, 많이 교회가 그렇지, 주의 종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졌다 그러죠? 그게 뭔 얘기예요? 축복권과 저주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알아야지. 이게 지금 거짓된 자들이 사람 겁주려고 지 말 잘 들으라고 갖다 써먹으라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복권, 저주권 얘기할 때에 뭔 소리냐? 주의 종이, 선지자, 선지사도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죠. 그래서 저주권, 축복권을 갖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졌다는 말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 그 말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나가니 백성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됐죠. 지금 그것이 있는 것을 받은 거지, 선지 사도가, 종이.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먼저 안 사람이 당신 이렇게 살아야 복입니다, 저렇게 살면 저주입니다라고 교훈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된다라는 말에서 축복권, 저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는 이게 이 목사가 안수만 받으면 지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영적인 파이터나 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지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몰고 다닌다고. 이게 순사기꾼들인 거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그 무당 영을 받은 자들은 꼭 그래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목사하고 둘이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 점심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좀 일찍 간 거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신청을 하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보세요, 제가 가는 곳은 축복을 몰고 다닌다, 이 빌어먹을 새끼. 하여튼 이 사람아, 당신 안 왔고 우리가 안 왔어도 여기는
그저 일하는 공장 옆에라 점심시간이 돼야 오는 거요. 와갖고 근데 어디 그걸 갖다 붙이는 거야. 그가 누군지 알아요? 얘기 안 해줘. 수원에 살아, 수원에 살아.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옛날에 신사거리 있었어. 등치 이렇게 큰 사람이. 목사님 이게 주먹이 이게 한마디 주먹이요. 이 한마디 먹고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 완전 무당. 이 사람은 하여간 내가 집회를 하면 쫓아갖고 가서 이제 끝나면 눈을 까고 쥐어쥐어 하고 하지 마야 좀 계속 그러고 다니. 그래 뭘 할까? 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저주받는다. 우리 집사람이 희라기를 날라고 저녁에 이제 통증이 와서 병원에 이제 택시로 이제 거기 저기 해놓고 와서 옷가지를 가지고 이제 가려고 내가 이제 집에 왔다가 가방에다 뭐 이것저것 챙겨갖고 가니까 그 안에 거기서 딱 이게 창문에 내려보니 그때 내가 강도사였나 목사였나 그래. 그 어디 가시오? 그래서 병원에 이제 통증이 와서 해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갔다 그러니까 딱 보더니 목사님 낳았습니다. 낳았습니다. 네.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가 그래서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막 간지가 언제인데 그래도 날라면 통증이 있어야 되고 좀 우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버리니 저 뭐처럼 될 양반이 그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요 가보세요. 확실히 그럴 겁니다. 갔더니 우리 집사람 신등 쨍쨍해. 새벽녘에 났어. 그것도 아들 낳았어. 와갖고 내가 때려 죽여버려도 말했어. 개놈 새끼라. 욕을 또 했다 내가.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왜 욕을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착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세상에 참 부정한 세상이라 이게 욕이 나온 것 같아. 내가 욕을 안 하려고 그런데 참나 옛날에는 내가 욕 안 했어. 그치? 어떻게 근래 와서 유영순 목사님 때문에 욕이 나왔나? 응? 그 목사가 말한 대로 다 맞았습니다. 가보니까 딸을 안고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그건 내가 밟아불지 빌어먹을.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니야. 난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거라고 내가. 어째 무당 새끼가 돼가지고 그거. 저기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무당들이요 점쟁이가 마을에서 맞을지라도 밟아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을 여행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렘장 말이요 무당 새끼들은 다 잡아 죽여버려야 돼. 또 욕했지? 못 써요. 근데 그 형제가 둘 다 무당이야. 목사. 하나는 맹인이요. 저 장원 쪽에 있어. 가면요 이렇게 눈을 감고 목사님 보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엄청나게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자기 기도원 거기 하는데 헌금 좀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저주 받을 놈의 새끼라고 내가 다시 내 앞에 하면 몸쟁이 찜질해볼 저주해볼 거라고. 나한테는 안 그래. 신성식 목사 같이 한번 갔다 신성식 목사 당해버렸다. 나는 안 하고 신성식 목사 앉혀놓고 앉아봐라.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우리 여기 헌금해라 그 얘기요. 아니 그러면 신성식 목사 그거 욕을 해불든지 야 양반을 짤데없는 소리 마라 그래야지. 왜 그 소리를 듣고 앉아냐. 또 그 신성식 목사는요 사람이 참 마음이 또 부드럽고 좋아. 우리는 아닌 거 아니거든. 우리도 저리 가서 앉으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런 얘기를 못 한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제일 바른 말 하는 거지. 에이, 양반 미친 사람아. 그러지 마라.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내 저주를 하면 당신 저주 받아버려.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겁을 먹더라고. 내가 기도하면 저주가 임하더라. 그거 취소. 근데 그런 사람을 잡는 건 그렇게밖에 없더라니까. 세상 사람이요, 귀신이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근데 하나님이라 그래, 예수님이라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생각을 해. 그죠? 저주를 생각 안 하지. 근데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고 영적인 목사고 내 기도한 대로 들어주더라 하는 게 은연중에 깔았다가 말 안 듣면 그거 저주받아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 진짜 기도해? 당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싶으면 해래 또 해라는 사람이 있어. 와, 이건 야, 더 세다 이거.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은 축복도 저주도 그 말이요, 진리 본질 신앙 입장에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선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종이 축복권 저주권이란 말은 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 자, 영주격으로 살면 구원이고 육주격 세상 비진리로 살면 저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니까 그대로 되죠? 그것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성경. 근데 거짓 종들은 지가 하나님의 종만 되면 지 생각대로 말하면 축복이 온다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 형도 일찍 죽었지만은 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한테 그래. 너는 자식아 저주받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라 그래요. 그래가 웃기네 그래. 니나 저주받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당신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가 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옳은 길 걸어가고 있으면 축복이야. 누가 뭐 옳은 길 걸어가고 있는데 저주한다고 저주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죠? 무슨 네 입에 의해서, 네 지금 말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순무당 같은 자들아, 말씀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걸 지금 성경은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무당 같은 목사들, 깡패 같은 목사들은 교인들, 연약한 교인을 그렇게 붙들고 역사하죠. 그죠? 그래서 자, 신명기 27장은 저주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28장에 가서 이제 1절로 14절은 축복에 대한 얘기요,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선포의 얘기가 나옵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건 타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얘기할 때도, 자, 신명기 18장에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축복이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는 말 속에는 비진리는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 진리를 갖고, 그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면을 얘기한 거지, 비진리는 숫자에 안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족위에 모든 민족위에 뛰어난다는 말이 뭐라? 그 모든 민족위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고 가면 자연총 받아서 뛰어난 민족이 되지, 선진국이 되고,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이치는 세계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믿음의 세계에서 그 말입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자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뛰어난 자들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 뭐 짐승의 우양의 새끼 복, 떡반줄이 뭐 들어와도 나가도 복, 전부 복. 대적인을 치료하면은 여호와께 폐게한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한다. 참 내 창고가 복이다 하는 얘기는,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그 복을 놓고 물질은 그 덤으로 따라가는 거고 반드시 그 복은 따라옵니다. 그걸 다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될 얘기들이지. 그러면 한 가지, 원수가 치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의 뜻. 그러니까 원수는 비길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권과 교권이 합세해 갖고 오는 거지, 진리의 성도에게. 그러면 올 때는 자 사상은 달라요. 그 세상 이방 세상이라는 것하고 기독교 안의 세상이라는 것은 다르지. 근데 성질은 같아요. 한 덩어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을 할 때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로 진리를 무너뜨려 왔다가 한 길로 왔어요. 뭉쳐서 왔어요. 여기서 자 하나님이 이제 다 폐하게 해버리니까 7길로 도망가는 거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는 건 자기 집으로 도망가지, 그죠? 올 때는 한 덩어리 해갖고 일해 봅시다. 저런 건 무너뜨리고 우리가 교회 세웁시다. 이렇게 왔다가 이게 다 부서지면 이제 지 사상 갖고 자기 집으로 가고, 죽으면 쫓으면 어디로 가불고? 지절로 가불고 그러겠지. 토끼를 쫓으면 자기 굴로 도망가고 그러듯이 7길로 도망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러 왔다가 피하고 해서 하는 건 역사고, 요걸 들고 교훈하면은 자 비길리 속화된 거 사명자들 기복주의 전부 한 덩어리가 돼갖고 왔어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진리로 밝혀줍니다. 이건 기복주의다, 이건 신비주의다, 어렵게 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 육이다, 사망이다, 다 드러내버리면 머리 극적극 다 도망가 버리죠. 그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복주의는 기복주의 쪽으로 도망가. 그런다니까요. 그게 7길로 도망간다는 소리요. 이게 다 해석해야 될 일이요. 이게 다. 그래 이거 참. 그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축복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얼른 직급적으로 게장보다 간장이 더 높은가? 게장 또 과장을 간장, 사장, 회장 높잖아. 그래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등불을 켜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해도 그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상이, 진리가. 그래서 세계 민족도요, 역사지만은 기독교가 선진국이 되는 게 거기에 머리가 터서 그래요. 이 유교나 불교 이것들 나무 섬기고 짐승들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머리가 썩은 거지. 중들이 머리를 왜 깎은지 아세요? 머리가 썩어서 그래요. 저주는 반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참한 삶의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시간이 또 오늘 또 세겜 얘기하다 시간 다 가겠다.
세겜 할 때는, 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자하고 예수님의 대화에서 보면은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니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쪽에 있습니다. 예? 에발산은 유대 쪽에 있어요. 에발산이, 지도를 봐봐. 지도도 있지만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쪽에 있는 거요. 그럼 에발산은 유대 쪽에 있어요. 이것도, 이걸 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김주환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까? 왜 예루살렘 쪽에 에발산이 있을까? 그리심산에 왜 축복을 선포할까? 그 이유. 아하. 에발산에, 예루살렘 쪽에 예수님이 있고 선지자 있죠, 그죠? 선지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사이로부터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그것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놔두고, 예수님은 하는 말씀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 예비한 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역사로 말한 것은 그 하나의 계시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시공간 초월입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수도 없이 들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예배. 자, 간단하게 핵심 요약. 세종수 목사 항상 가운데 있어서 묻는 거야. 예배. 아니, 목사님이 가르친 걸 얘기해봐. 신령과 진정 예배는 얘기하면 다 되지. 근데 그러지 말고 핵심적인 거. 신령과 진정 예배는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정신과 손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 그 얘기 했잖아, 수도 없이.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상태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 이제 조금 단어로 가서 이해를 해보면, 신령이란 퓨누마, 신령 그러면 영, 퓨누마 영, 진정이란 알레데이아 진리,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진리와 성령의 영감으로, 그 말이에요. 진리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란 말을 조금만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면 로마서로 가서 12장을 이제 봐요. 로마서 12장.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2장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 산제사. 그러면 산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죽은 자가 드려요? 산자가 드려요? 산자가 드려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해야지. 어떤 사람이 살았고 어떤 사람이 죽었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첫째, 자연 목숨 죽는 거, 둘째, 하나님과 끊어진 거, 영적으로 죽은 거, 셋째, 이를 구원면에서 예수 믿는 기본 구원 받은 성도들이, 생명 받은 자들이 성장해야 될 면에서 진리와 성령으로만 성장이 되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끊어졌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런 거 하잖아. 죽었단 말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할 때에 진리 없이 사는 신앙, 사망 가운데 사는 자, 사망계에 사는 자는 죽었구나.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사망길이라 그랬죠? 그는 죽었구나. 죽은 자는 산제사를 못 드려요. 산자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놈 갖고 성경을 조금만 이해를 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해서 물었죠. 그죠? 예수님이 7형제를 놓고 표현하면서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렇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걸 오해했다 그랬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랬지? 부활 때는 왜 장가를 가지 않고 천사 같습니까? 시집도 안 가고 이유가? 그렇지.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하늘나라 가서 부부 이 관계성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게 에라 육대기. 그 나라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산자라는 말이 이제 그 나오는 게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데 그 말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지? 산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랬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산자지요. 이삭도 산자지요. 야곱도 산자지. 그러면 뭐가 살았는가? 그것도 또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얘기하면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얘기하게 한 시간은 얘기를 해야 돼. 이게 그 뭔 말인지. 그건 놔두고. 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왜 산자냐?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탈출을 해서 저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들고 일어난 신앙이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산 신앙이에요. 그걸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많이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까지 따라가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귀한 것 내놓고 영원한 것 받았다는 얘기가 되지만 이삭 본인도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 근데 육으로 들었단 말이야, 사고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는 정신, 사상, 성질을 벗겨서 시험, 환난, 연단을 통해서 벗겨서 육적 세상, 물질적 사고 방식을 벗겨서 하나님의 것을 입혀서 복된 자가 되게 하려고 야곱을 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바로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생활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산자가 드리는 거예요. 산자가. 죽은 자는 못 드립니다. 중생한 영은 진리치 생명이치 신의 도덕이치를 먹고 영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영이 중생됐다 하더라도 영인 성장면에서 진리와 성령의 영감성이 끊어져 있는 자는 죽은 거지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 붙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욥에게 보면은 욥은 붙들고 달달 볶지요.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지요. 욥의 세 친구는 안 하지요. 간섭 안 하지요. 왜 간섭 안 한다고? 욥의 세 친구는 죽었기 때문에. 지능이 영적으로. 욥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보다 영적 면에서 다 욥은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려고 들은 게 들었죠. 그게 욥의 신앙.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죽었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려봐야 안 되는 거고, 또 비진리 그 말이에요. 세상 속화된 신앙 역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지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짜 예배가 되려면 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는 무슨 소원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상달이 되려면 영성이 돼야지. 영이 돼야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영성하는 거 그건 무당이지.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갖다 쓰지 말아요. 영성이 뭐라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영성이 뭐가 영성? 영적 감각을 말한 거지. 영적인 거지. 육적인 건 말고. 근데 진리도 구별 못하고 산 것 죽은 것도 구별 못한 자가 영적 하면 그 무당이지 뭐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중생된 영이, 그죠? 영적 생활해라 그러면 구원받은 중생된 영은 진리와 성령으로 살죠.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 운동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죠? 자타의 구원 운동하는 게 영적 생활이고, 유기적으로 살지 않고 썩어질 것 붙들고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자타의 구원을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지 뭡니까? 영적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그 귀신인 거예요. 영운동해라, 영성운동하자, 영성개발해라, 다 무당이에요. 진리 모르고 하는 소리는. 그 영운동이 무슨 영? 이 중생한 영이 운동하는 거, 중생한 영이 운동하는 건 진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 운동이 영운동인 거예요. 근데 비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영적 영운동하자. 귀신들이에요, 다.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영분별은 뭘로 한다고? 영의 이치, 영의 눈이 밝아야 이게 바로 된 영이냐 잘못된 영이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자서 드릴 때는 반드시 영성을 가져야 돼. 영성. 예배하는 것이 영성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교훈이 진리 교훈이 돼야 돼. 진리를 붙들고 회개하고 진리 교훈이 나오고 진리에 의해서 사람이 고쳐지고 해야 이게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는 거다. 근데 진리가 없는데 무슨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에 사신 삶은 그 말, 전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다 드려진 삶입니다. 눈동자 하나 굴리는 거 다 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생활 속에는 전 제사가 다 들어있고 그걸 다 이루어 드린 것이 이게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는, 어떤 목사가 로마서 12장을 해석하는 것을 그때 잠깐 얘기했나? 산재물이란 말이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원문의 언어가 함께 곁에, 그러니까 전치사의 합성어에서 나온 곁에 선다라는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산재물이란 말은 성도는 누구와 함께 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선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진 산 제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드리란 말이 동사는 앞으로 무엇을 드리라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제물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드려졌다는 거지요. 이런 호랭이는 물어갈 놈이 있다니까. 진짜 성경을 가지고 원문을 한다고 천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백날 얘기해.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로마서 6장에 보면 연합한 자는 같이 죽고 살아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점에서 한 몸이라는 거지.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 그러니까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네 몸도 같이 드렸다는 거지. 주님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드리라는 말은 과거형이라는 거죠. 미래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산 대상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만 믿으면 다 돼버렸어.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 뒤에 오니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전하시고 그 얘기도 다 해야. 새롭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그분하고 같이만 있으면 새롭게 다 드렸다는 거야. 몸이란 말도 그냥 개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사람을 갖다 그래도 한 몸이라 그러잖아. 그 몸을 들으셨다는 거지. 그래 불알놈이라니까. 이게 완전 성경을 갖다가 가만히 들으면 아무 구원의 이치도 없고요. 예수님이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지 11조도 드릴 필요가 없대요. 구약 얘기를 해요. 11조 도둑 누명을 벗겨드리겠다고 유튜브 쳐봐. 11조 그 누명 벗겨드리겠다고 쳐봐. 그놈 새끼야 그거. 내 이름은 안 되겠어. 근데 목사야. 그 원문 갖고 한다고.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그러지. 그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부활한 후에는 그게 안 통한. 막 화장 돌멩이 있으면 그냥 암토로 찍어버리고 싶지. 그 저런 놈이. 자, 세겜이 영적 면의 도피처가 되는 것은 자, 너희 앞에 오늘날 복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해라 그랬죠.
넓은 길로 가면 사망길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에 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빈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 빈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가난에서도 구원 이루고 부여에서도 구원 이루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못하는 게 아니다. 성적 순위가 아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과 환난, 어려움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부여와 평안과 성공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걸어가는 거다. 실족이란 말은 진리 본질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거기에 실족이에요. 실족지 않게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빈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운 게, 그러니까 세겜이란 말은 오늘 현실에서 잘 네가 어떤 자리에 살 것이냐 하고 구별해서 사망의 자리는 떠나고 생명의 자리에서 진리 운동하는 자리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중도의 길을 걸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할 때, 중도의 길을 걸어라 할 때 뭘 얘기했냐? 우쪽은 성공 평안 쪽이고 좌쪽은 실패 고난 쪽이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리 치우치지 마라 저 치우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죠. 좌우에 벽이 되고 이렇게 가운데로 갔다 하는 말을 중도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중심으로 간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 그 말씀이, 자, 이제 생각들 하세요. 가르침 받은 목사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을 하면 뭐라? 자, 장 목사님 뭐라고 기억나요? 좌우에 물벽이 된 걸,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도 물이고 저것도 물이 사망이니까 가지 말고 똑바로 중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내가 옛날에 했는데, 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훈한 거 뭘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밥 먹고 뭐 했어? 그거 기억나는 거. 기억이 안 나?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바다 가운데다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길을 냈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또 제가,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주의 길이 어디 있었다고? 바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사야 43장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1장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을 내어 구속 얻을 자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좌우에 벽이 됐다는 말은 보호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보호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애굽은 보호가 없어요. 애굽 사상에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순종하고 가는 자들은 보호막이 쳐진다. 그러니까 물로 지날 때, 야고바, 바다가 물로 지날 때, 뭐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보호를 하시는 나는 의미에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길을 냈다. 바다 가운데 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길을 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떡이나무 책 이런 것에 보면 옛날에 그랬지.
그 홍해를 건너는 게 비아이로길 그쪽이 아니고 저 우쪽에 낮은 쪽으로 간 게 거기 뭐 자네들이 지금도 바닷속에 있다. 그것이 길처럼 돼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 어떻게 돼요? 성경은 비아이르 길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이 고쳐지는 거죠? 어? 홍해길 거리 건너가는 걸 그 건너가 신광야 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성경은 돼 있는데 떨기나무 거기 보면은 그거는 좌우 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비아이르 길이 아니고 거기 보면 잔해가 있고 길이 있게 난 것처럼 거기는 건널 수 있는 것이 조건이 돼 있고 거기 잔해들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거리 건너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길이 막 건너지. 빌어먹을 놈들. 마지막을 기해서 한마디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주 못 써. 정말 성경은 예수님 무리로 걸었다면 걷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 어덕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덕으로 걸어가는데 그 바다가 넘실넘실한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무리로 걷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게 쉬워요. 무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갔다는 말이 더 쉬워요. 우리가요 생각하면 불신으로 생각하는 게 성경이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교재는 다음 주에 갖고 와요. 아니 다음 주도 안 돼. 다음 주는 그 이제 집회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많아. 수고들 했습니다.